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 사건으로 끝났고요, 종교적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적 사건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참 그 영혼까지 달라지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과 신앙적 사건의 관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지식이 같아지면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지식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닌 것이라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공상에 불과한 것이고요, 요즘에 우리가 거짓 가짜뉴스 이런 것이 많이 지금 돈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닌 그런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를 형통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사실에 대한 내 지식이 완전히 일치할 때에 거기에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건 자체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사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내게 없으면 적어도 나에게는 그 사건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자고 있는데 불이야 누가 소리 지르, 근데 그 불이야 소리 질러도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 불난 사건이 나는 관계없이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사건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 앞에 다가올 미래적 사건에 대한 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과 사건화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내게 있어서 사건화될 때에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말씀 결론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분 죽었다더라, 그리고 부활하셨다더라, 이러고 사건으로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저주를 담당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 그분이 담당하셨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사건화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이 갈려가지고 많은 갈등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가만 보니까 요즘 우연히 어디 들어가서 보니까 유튜브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통해서 북한 소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야기는 이런 것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6.25 그 전쟁을 6.25는 남한이 북한으로 북침한 사건이다, 이렇게 그들은 북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미국과 한국, 남한 사람들 때문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뭐를 믿냐면 남한은 곧 다시 북침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어린아이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남한이 곧 쳐들어올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 그 역사관에 의해서 과거에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들이 안 쳐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굶어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을 만들어야 된다,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전쟁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물론 분명히 거기에
김일성 일가가 이제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쇠뇌시킨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오늘 일어나려나 내일 일어나려나 초조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언제 농사를 제대로 짓고 언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통일이 되면, 여러분 통일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갈등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남북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게 아닙니다. 저 북에서는 통일이 되면 북조선 사람들 다 죽는다, 이것입니다. 자기네는 다 죽는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통일되면 죽는다. 옛날에 그 사람들 자기들 생각이 그러니까 남도 그럴 줄 알고, 공산화되니까 옛날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공산화되면 우리가 뭐 주변에 보지만은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러니까 저들도 오면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래서 이판사판이다.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문제인데요,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도 거짓된 믿음의 근거에서 사실관계를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용해가지고 하다못해 북한에 총 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들은 바로 이 거짓된 믿음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라도 믿어지면 이것이 바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건에서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에서 또 새로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당시로 돌아가 볼 때 그 당시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건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실한 일인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왜 안 믿었을까? 빌라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가야바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누구 할 것 없이 심지어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그 확실한 이야기를 안 믿어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그렇게 믿기가 어려웠느냐?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믿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과거에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든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기 체험도 없고 자기 논리도 없고 자기 지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비,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그들의 기대가 달랐지 않습니까? 본래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5번여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위상이 날로 높아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정치적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이 땅에서 로마는 끝났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영광,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지혜를 배우러 오고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은 예수께서 초라하게 죽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던 예수님께서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혹시나 기적이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바랐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만은 거기서 성큼 뛰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뜨게 하지 않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죽을 리 없다. 그러나 십자가상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다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은 그대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그들은 실망했죠. 오늘 성경에는 이 모습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듯 기다렸는데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과업도 다 버리고 모든 희망을 그분께 걸고 따랐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다니 너무도 실망이 컸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겠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듯 기회가 들렸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더라 하고 누가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말어. 일축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생각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예수 부활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의심하였더라. 믿지를 않았더라. 안 믿었다. 전부 그런 이야기.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찾아가신 분이 주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을 끝났겠습니까? 대표적인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오해하죠. 부활을 환생으로 생각합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데서 말하는 윤회설처럼 영혼은 하나인데 몸을 바꿔 입고 어떤 때는 부자로 바꿔 입고 어떤 때는 가난한 자로 바꿔 입고 또 어떤 때는 또 뭐 소로 바꿔 입고 또 어떤 때는 무슨 짐승으로 돼지로 바꿔 입고 그래서 그 몸을 바꿔 입고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활은 윤회가 아닙니다. 부활은 환생이 아닙니다. 부활을 회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한 생명이 다른 형태로 변신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저 나무가 가을이 되니까 잎이 떨어지더니 겨울이 되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죽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 죽었다 그러는데 봄이 되니까 다시 싹이 나고 여름이 되니까 무성해지더라. 변신하는 그런 회생하는 것으로 부활을 생각을 합니다. 또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하지요.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고 영혼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인간의 철학을 적용시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오직 예수 부활 사건에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요, 역사 중심에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 이것만이 부활의 사건이고 그 외에 어떤 일도 부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생명으로, 신령한 인격으로의 이 부활만이 유일한 부활의 개념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호련히 변화되리니, 변화되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생명적 그리스도 차원적 변화, 그리스도 단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하신 그 영광된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적 부활, 오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있어질 부활도 단 한 번 있을 사건입니다. 나의 죽음도 한 번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먼저 경험한 자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순간 나는 벌써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라,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안 받아들여요. 근데 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다른 세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봐야 죽음을 믿겠습니까? 남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보면서 내 부활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도요, 저들이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망한 바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참 안타깝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려고, 그리고 이제 그 무덤에 계시는데 뒤처리 하려고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에 두어 사람이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무덤으로 뛰어갔더니 빈 무덤만 있더라.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가봤다, 이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앞에서 엠마오로 가기는 뭐하러 갑니까? 무덤이 비었고 예수께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달려가 보았습니다 하는 이런 적극적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찾아가셔서 일깨워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 답답한 사람들에게 그저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천지 이단이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14만 4천 명.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나 밥 먹여주고 나 출세시켜주는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참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리고 본문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처음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를 못했고, 나중에는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고정관념에 매여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머리로요, 자기 생각과 논리로요, 세상의 이론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래, 그럴 것이다, 그렇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초딩 수준이라는 말 있죠. 중딩, 중학생 수준은 중딩 수준, 또 고등학생 수준은 고딩 수준. 초딩 수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인데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 안 갈래. 그래서 부모님이 물었습니다.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대답합니다. 3일 전에 우리 학교 실습장, 그 사육장에서 기른 닭이 죽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점심때 급식이 나왔는데 닭고기가 나왔다. 그리고 그저께는 학교에서 기르던 돼지가 죽었는데 어제 급식으로는 돈가스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왜 너 학교 안 가는 거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냐? 사실 어제 영어 선생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초딩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셨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라고 믿었는데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고 말았다. 그래,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 치십시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길에 자기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저들은 왜 알아보지를 못했느냐, 그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주님의 부활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다고 여러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시간에도 저를 다 보고 있는 것 같고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은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요, 눈 떠 있다고 지금 다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눈을 뜬 것은 같은데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은 지금 어디 구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돈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그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요. 중국 고사에 나온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붉은 대낮에 금방에 나무 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당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붙잡혔어요. 몇 발짝 못 가서 붙잡혔어요. 붙잡아다 놓고는 이 멍청한 사람아, 이 사람 많은 데서 그거 가지고 가면 붙잡히고 죄인들 도둑되는데 왜 그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금밖에 안 보였습니다.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욕망의 눈을 가진 사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를 못하고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를 못합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은 볼 것을 볼 이가 없습니다. 왜 사랑을 하지 않느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비판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의 사랑만 평가하죠. 남의 선행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 속에 질투, 시기, 자기중심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참 사랑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됐다고 하면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목적지인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을에 들어가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엠마오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쳐서 가시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유하시기를 강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강권하다, 파라비아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을 사용해 간청해서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뜻의 강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때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말씀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런 은혜 받은 사람,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밤도 깊었고 이제 우리 길도 어두운데 여기 들어가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유하다 가십시오 하는 말은 안 재우겠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밤새도록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엠마오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눈은요, 이 믿음의 눈은 지식으로나 노력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눈 뜨게 해 주셔야 비로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 순간 예수님은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의 한계에 갇혀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순서가 있죠. 뜨거움이 먼저이고요, 마음이 뜨겁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 알아보고 깨달았어요. 체험이 먼저 있었습니다. 중생의 체험이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삶도 바람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죠.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모른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의식 이전의 일이다.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그 장면이 기억납니까? 만약에 기억난다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5살, 6살, 7살 때까지도
젖을 먹은 사람일 것입니다. 느낌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사랑의 느낌이 마음속에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의식보다 훨씬 먼저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내가 뭐 잘 모르지만은 믿어지고요, 이 예수님이 참으로 감사하고,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의식 전에 이어진 복되고 복된 일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이야기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일기장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아침, 그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주석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 이른다 하는 주제로 성경을 쭉 풀어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이 책을 읽고 있던 중에 9시 15분경에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지금 이 말씀하면은, 언제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이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의 모든 정욕과 제약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웨슬레는 이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증거를 했고요,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 직전에 있던 영국을 건져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베풀어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못 알아볼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안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사도들이 모여있던 자리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고 증언하는 그 교회,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증언을 보탠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난 시간, 예수님을 체험한 시간, 예수님과 살았던 장소, 연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어 오늘 증언을 보태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필연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서 모여 있는데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은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역사적 생명 앞에서, 이 생명적 역사 앞에서 저들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도 두렵지 않고요,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붙잡고 은혜를 구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뜨겁도록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사건이,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